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6절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서 8절 이사야 44장.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을 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디에 계시는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있는 인생들은 한계를 느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절대자이지만 그 절대자를 뭔가 의지하고 싶은데 이 속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의지의 대상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냐? 만족 못해요. 한계를 느껴요. 인간들이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죄와 사망이 있으니까 두려움 느끼고 뭘 자꾸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지. 내 안에 본질은 뭔가 의지해야 되지. 그래서 고안해낸 게 우상입니다. 돌을 깎아놓고 나무를 깎아놓고 자기 느낌에 저거 참 잘생겼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안 그러면 태양을 보고 이런 것들 보고 내가 저거 의지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의지합니다.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의지를 해요. 말 못하는 건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내 안에 하소연을 할 수 있으니까 다 들어주든 말든 간에 이건 그걸로 만족합니다. 눈으로 일단 보기에 만들어 놓고 내 소원을 다 얘기할 수 있다. 뭐 중얼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깎아놓은 말 못하는 우상 보고 그러는 거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이다가 아니고 사람이라도 물질이라도 그걸 보고 내 소원을 하소연.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람 있잖아요. 능력이 있다 싶은 사람, 지식 많다 싶은 사람, 그 앞에 비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가서 사정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을 내가 좀 의지해야 되겠다. 그 사람을 배경백으로 삼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상이. 돌 깎아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나 피조물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거기다 내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 그 말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낫다 그래도 육신으로 내가 보니까 내 육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낫지 않냐.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말 못하죠.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하세요.
예. 확실한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 절대자인 증거인 것은 그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그대로 적중돼요. 그 말씀대로 돼요.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걸 자꾸 듣고 해서 그런데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사람으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 어디인지 모르지.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예. 내가 사형 언도 받은 존재인 것도 몰라. 무언가 아무것도 몰라요. 딱 본능.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식욕, 성욕, 그거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천국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없고도 몰라. 실상은 희망이 없어. 나에게.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세상에 있는 거 배우면 좋을까? 뭘 많이 가지면 좀 나을까?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뭘 가지면 뭐래? 뭐 많이 배우고 있으면 뭐래? 배우면 배울수록 고민인데. 그래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게 많이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적게 가지면 이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영원한 목표도 아닌데 그런 목적을 내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뜻없이 살아요. 고등동물이에요. 고등동물이란 거는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등이라는 말을 붙여지지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등동물과 똑같아. 먹는 거 그냥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소망 없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 구절만 딱 보면 나 사람인데 누가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안 보이지만 분명히 이분이 말한 말인데 이건 누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그 구절을 딱 잡아도 소망이 생겨요. 절대자가 나를 자기 형상 모양으로 지었구나. 그러면 저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나는 원래 아무런 목적 없이 본능적으로 굴러갔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사람은 내 형상과 내 모양이다. 지었다. 이 구절 하나만 우리가 발견해도 절대자 저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었구나. 이 목적이 생겨요. 희망 없던 나에게.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구절만 해도 나에게는 이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저분을 봐야 되네. 저분 주목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지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역할할 건가? 나를. 분명히 난 무의미한 존재인 줄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상당히 차원 높은 수준의 목적이 생겨요. 그 목적 생기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비는데 기도가 돼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목적과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면 이거 어떤 뜻이 있네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목적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벌써 기도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전혀 이런 건 우리가 기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목적을 가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는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구절구절마다 나에게 양식이 되고 표대가 되고 붙잡는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실상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상이야. 하나님 말씀은 실상이야. 안 보여도 내게 이루어진 거 보니까 실상이잖아. 소망 없어서 나는 희망도 없었어. 근데 희망이 생기잖아. 목표가 생기잖아. 거기에 따른 무슨 호소가 있잖아. 기도가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성경을 자꾸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나? 말씀하는 분인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빛이 있다. 그게 이 모든 우주 인생을 비추고 있다. 그 한 말씀마다 이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요. 빛이 되고 움직임이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가끔 주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 우상? 그 말학 들어봤냐 그게? 나처럼 말하더냐? 창조를 하더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아담 창조한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이후로 나 외에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대로 창조가 되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장차 일, 앞으로 될 일, 고할 신이 있었느냐. 이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항상 이 말씀으로 인도해 오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못 봤죠.
육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네가 있기 전에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 하늘의 끝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에요? 이 우주의 어느 때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일이 큰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여기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온 인류 역사가 다 알잖아. 역사니까. 그건 역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그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거기에 나타났어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연약한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방시킬 수 있었느냐. 그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해방시켰다요. 출애굽기에 4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친히 내려왔다. 내려와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그런데 완악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약자 그대로요.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내려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렸잖아요. 이적, 기적, 모든 능력 행해서. 홍해의 물을 육지까지 가르기도 하고. 이런 신이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묻는 겁니다. 이런 약자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이런 강대한 나라에서 해방시킨, 구원시킨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태어난 일부터 지금 살아온 날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건 내가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내 일생에 어떤 게 제일 큰 일이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뭐가 제일 나에게 큰 일이냐? 어떤 신이 와서 이적과 기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인도해낸 것 같이, 이거 뭘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역사. 성경 내용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해라. 우리가 태어나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어떤 업적을 남기자. 그게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구원 얻어야 된다. 그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속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있기 전에 사람을 세상에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해 보라.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역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첫 창조 때는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구속의 역사는 그 말씀하시던 분이 직접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이 구속함 받은 사람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신 분만 참 신이시다. 또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구속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된다. 그 구속함 받은 이스라엘만 여호와는 나의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를 구속해 주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나의 구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 되었을 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을 때 우리 사람인 여러분과 나를 그 안에 집어넣었었어. 넣고 보니까 죽으셔야 돼.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어. 그 죽음은 사탄이 준 건데 그걸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완성된 나. 그 내가 있는데 아담으로 태어난 땅에 있는 나를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계속 주여 주시옵소서요. 이미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 나인데 내가 있는데 이게 발견이 안 돼. 이게 발견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게 발견되는 거.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구나. 저 예수 안에 내가 완전하게 됐구나.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가 나의 구속이구나. 예수가 나의 지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구나. 모든 게 그 안에 다 해결되어 버리는데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질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탕자 비유의 형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내게는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안 줬다.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내 맏아들 아니냐?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근데 넌 겨우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거 기다렸느냐?
넌 내 것이야.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이게 다 네 것인데 너 동생 죽었다가 살아나오는데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게 오늘 이 종교라는 게 그 신앙이잖아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에게는 안 주느냐 이거예요. 밤낮 주여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것도 믿을 수가 없고 그 사람 속에 우리를 다 포함시킨 것도 믿을 수가 없는 인간 바탕으로는 인간 존재로는 믿을 기능이 없어요. 안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근본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은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절대적이다. 여러분 나의 일생의 역사도 구속이 확실하면 다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속이 확실하면. 기독교 종교 안에 있다. 그건 아무리 확실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속이 확실하면.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없다. 옛날 나는 없다. 늘 땅에서 호소하던 아담 안에 있는 늘 배고파서 주세요 주세요 하던 난 끝냈다. 보니까 계시의 종교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안에 내가 완성됐구나. 그 목적이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러면 구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를 가지고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근본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면 네가 여호와의 증인이 될 것이라. 확실한 증인. 이제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앞으로 신랑 나와서 목사 됐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 종교는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증인이 필요해요. 무식하든 유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 구속이 확실하면 증인이 되어버려요. 저절로. 그 증인의 증거가 참이에요. 그 증인의 증거가 사람 살려요. 네. 오늘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종교 안에서의 증인들은 예배당 사람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그 전도가 아무리 해도. 그러나 참 증인은 예수의 인격을 모신 참 증인은 구속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요. 그러나 언제 어떤 때는 이 자신을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 설교가 주구나. 오늘 현 기독교의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주구나. 그 설교에 매달리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 이 성경 근본을 보면 그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런 설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가 내 안에 인격으로 오면 나는 끝나면 예수 내 안에 움틀거리는 증인뿐이에요. 몇 장 몇 절이 아니고 유창한 감동시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 증인. 그건 유창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곧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종교란 기독교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건 교회라기보다도 그런 몸, 참 예수의 몸. 그래서 그 몸에 속한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전부 증인이에요. 전부. 생활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삶이니까. 전부 증인이에요.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버지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있을 때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 앞에 못 가요. 그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때 예수 옆에 있으면 섬김의 대상이야.
두려움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율법 체제, 종교 체제야.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따로 섬긴다는 말은 아주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야. 따로 하나가 되어버리면 아니야. 내가 예수 하나가 됐다. 따로 있으니까 섬김의 대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상이야. 절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아버지가 돼. 아들과 아버지 사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무서움도 없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내 모든 허물을 아시고 다 용납해 주신 분이에요. 무조건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식이야. 쉬는 것뿐이에요. 나는 주고 너는 종이다. 그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온 마지막 참 신앙의 입장은 그 입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 참 증인은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사상이고 뭐고 다 예수로 변화된 그 예수에게서 나는 한마디 말, 생활 속에 너 이렇게 됐네 한마디 말이 증인이 증거지 설교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이 자리에 어느 날 이게 우리 기도 목표가 돼야 되면 신앙 목표가 돼요. 길을 먼저 알아야지. 여러분 일생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 내 일생 중에 영원한 것. 세상이야 뭐 재벌이 됐다 그러면 일생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지만 그건 쓸데없잖아. 내 것 아니야 그건. 재벌 되면 내 것이야 그게. 박사 학위 받았다. 그 학위가 내 것이냐고. 내 것이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것이 돼야지.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 영원한 게 내게 없잖아요. 무엇이 내게 영원히 연결시켜주는 영원. 그 일이 언제 내가 무엇을 얻었을 때 그런 큰 일이 있었는가. 하늘의 끝에서 저 끝에서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주님 하나님 지금 묻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존재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무엇을 갖다 댈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일, 뭐 훌륭한 학위 받는 일, 결혼하는 날,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이 세상살이에서는 최고봉의 행복이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뭐 흔들어 놓으니까 직장에 안 가잖아요. 모두 다 집안애들이 같이 죽고 나서 하나 봐야 돼. 싸움이 온 동네가 싸움이야. 집집마다. 뿐 아니에요. 한국에는 이혼율이 지금 이 코로나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최고봉의 행복한 보금자리인데 왜 아주 행복해라 찰떡이 되라고 막 붙여놨는데 싸움을 더하고 이제는 심지어 뭐 이혼 헤어지고 야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병이 오면은 세상에 세워놓은 행복이니 성공이니 하는 그 모든 게 얼마나 진짜냐 가짜냐 다 들춰내버려요. 다 들춰놔요.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십자가를 알아야 돼. 무덤이구나. 죽음이구나 이거는. 십자가로 딱 처리해야 될 것이구나. 예수 안에 부활한 새로 지음받은 나 그게 아니면 다 쓸데없는 거짓쟁이들이구나. 쏘가 있구나 일평생을.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 깨닫는 게 코로나 없이 매일 예배당에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걸 깨닫는 것 조용히. 내 이 존재 뭐가 이게 성공이고 뭐가 행복이고 뭐가 참이냐. 내 신앙이 이게 참이냐. 무엇이
영원히 찬송할 일인가? 나에게 무엇이 영원히 기억될 일인가? 성경에는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성경에 이사야 44장 이 같은 장인데 21절서 내가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과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여기에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라. 너를 이미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것만, 이 구속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할 만, 나의 존재, 내 일상의 일생활에 있어서 삶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내 육체를 따라서 만족하는 게 그게 아니고 구원 얻는 겁니다. 구속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해방이에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속, 해방 얻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애굽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내 본향.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여기서 뭘 찾는다? 예수를 죽인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그 지식을 배우고 그의 뭘 부귀영화를 누리고 거기서 뭘 찾으려고 그런다?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건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 궁금증이 없어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어쨌든 배워서 뭘 많이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알면 안 돼.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알면 안 돼요. 나를 누가 비춰주고 알려주는 걸 싫어해요.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알려고 애쓰는데 교회 와서
내 자신을 알려고 가르쳐주면 그건 싫어해요. 나를 건들면. 그 인간 본질을 파헤치는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죄인임을. 그런 소리 하면 그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기분과 뜻에 맞춰져서 부흥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자꾸 불지를 수 있는 이런 설교를 원해요. 예. 그 용기를 얻고 부흥되려고 하는 그 본질을 깊이 알려주는 이건 싫어. 설교가. 그거 싫어해요. 안 모여들어요. 내가 소원하는 거, 부귀영화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모든 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 되기를 원해요. 이 인간에게 용기를 주기로. 그 용기가 누구예요? 그게 근본이 사탄입니다. 사탄화된 나요. 그게 지금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데 그거 잘 되기를 그런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하지. 아예 넌 죽으라, 십자가로 가라, 이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교육자들 모여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여기 요 가든 그룹에 가면 옛날 그 무슨 교회요? 수정교회 있었어. 그 유명한 목사 있었잖아요. 그 세계적인 목사라 그래서 그분 불러다가 강사를 해서 한국 전 교파 교육자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핵심이 그거예요. 절대 기분 나쁜 소리, 죄된 얘기는 하지 마라. 난 들을 때 지금 완전 사탄이구나. 종교는 완전 사탄이야. 지금도 여기 긍정적인 힘 그러고 굉장히 많이 모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 데는 사탄 소리입니다. 절대 본질을 말씀에 비추어서 비추어줘야 돼요.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죽을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존재를 환멸 느끼게, 그거 알아야 다른 생명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큰 이 종교가 방향을 잃어버린, 사탄이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민족, 너는 나의 증인이라. 우주 창조에 이런 기억될 만한 일이 너에게 있었느냐?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 얻었느냐? 무슨 힘으로? 절대 모세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역사로 구원이 온 거지. 오늘 우리 구원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탄은 우리로 구원 얻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종교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혜택을 어디서 받았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여기도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랬어요. 네 열조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세를 했다. 31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네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해요.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내 놨는데도 금박금송아지 만들고 계속 이런 짓 했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을 안 버리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그렇게.
이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느냐? 네 열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열조와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열조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도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단 엉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예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예요. 시작이에요, 이 사람이. 이삭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표현시킨 거예요.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자랑할 게 있느냐? 없어요. 사기꾼이지 한마디로.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냐? 성령이에요. 끝까지 달라붙었어요. 그게 열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셋.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 세 열조예요. 세 사람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다 아브라함도. 단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상징적이야. 계시되고 이삭을 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되고 계시되고 야곱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걸 통해 볼 수 있어 보여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 조상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 세 사람도 별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흠 많은 사람들인데 왜 네 열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조에 언약했다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함이라. 아까 근본입니다. 아버지가 창조자예요. 아들은 구속자예요. 성령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루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요. 이 세 분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이게 우리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교육하시고 영원한 기업되게 하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약시대에 나타난 은혜. 그러므로 이 유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을 영원히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신명기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해놓고 모세가 물 도피성을 얘기한 거예요. 도피성 제도를 거기다 결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위에 이 진리를 도피성 제도로 나타냈어요. 도피성 제도 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한 이 구속의 역사, 그것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은혜의 내용을 한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성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인죄를 범한 죄가 죄 중에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인 죄 중에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인데 살인죄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사망이에요. 이 살인죄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오살자, 고살자. 이미 우리가 배워서 알듯이 오살자는 본의 아니게 죽었다. 내 저 사람 죽이려고 했던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같이 나무하다가 내 도끼가 빠져서 저 사람 머리 맞아 죽었다. 그 오살자예요. 어쨌거나 사람 죽었으니까 자기도 당해야 돼. 근데 오살자가 있고 고살자, 고의로 죽인 거. 이 무조건
사람 죽이면 죽여야 되는데 아마 우리 한국에 이 법이 헌법에 살아있다면 살인 사건이 저렇게 안 나요. 지금은 심심하면 죽이잖아, 사람을. 왜? 내 감정 폭발했고 몇 달 살다 나오면 돼, 이렇게. 사람 죽이면 너도 죽는다, 그거 뚜렷이 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못 죽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안 듣잖아요. 거역해버려. 저희들 사는 세계에 맞도록 법을 고쳐나가는 게 이 인간 나라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자, 이건 완전히 죽여야 돼. 오살자, 실수한 자, 그러나 사람 죽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이 오살자에 한해서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요. 안 잡히면 돼. 너 사람 죽였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가족들이 와서 덤벼들 때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 들어가 버리면, 문 닫아버리면 돼요. 제사장 때문에 못 들어가야 아무나. 제사장이 문을 딱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죽였으면 우리 살인죄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매달려 하는 소리예요. 로마 군중들 보고 아버지여 저희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거 모르고 저런 짓 합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일 때 너희가 몰랐다, 모르고 그 짓 했다.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피팍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오살자예요. 우리도 모르고 그랬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줄 몰랐어, 우리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 가까운 곳마다 도피성들이 다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데 들어가서 문 열고 놓고 해서 대사장이 문을 열어주면 싹 들어가고 닫아버리면 살아요. 네 오살자구나. 그러면 살아. 언제까지냐?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이? 구약시대.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돼요. 제사장이 끝나면. 지금 제사장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저분이 재림하시는 날 왕으로 바뀌어요. 제사장 직무는 그걸로 끝내요. 제사장은 끝나요. 왕으로 오시면 유대 민족들이 구원 얻어요, 다. 제사장이 끝나기 때문에. 그걸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안에는 오살자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주 생생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법, 제도, 모든 전체가 이 도피성 제도, 구속의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구원, 구속, 우리 가족들과 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구속이지 절대 이 세상에서 다른 거 아니다.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구속입니다.
이 구속을 완전히 얻으면 그게 내 모든 것 근원이 돼요. 왜냐하면 그 구속이라는 건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의 인격 안에 반드시 이건 내가 끝내고 예수가 산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종교 생활을 100% 잘해도 이건 안 돼. 예? 어느 때까지는 괜찮아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를 놓게 돼요. 오비영이 행할 때 제자들을 따라다닐 뿐 아니에요. 자기들도 살렸어요, 사람. 그 예수의 힘 때문에 살렸어요. 그때 교회 몸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의 몸 중심으로 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이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들어가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해버려요, 다 전체를. 부인하기 전에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해버리는데, 다 도망갔는데, 헛다리 짚었다, 이게 우리가 괜히 어부 생활 그대로 해야 될 건데, 헛다리 짚었다. 낭망이야. 낙담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기이한 거는 3일 만에 죽었던 분이 살아났어. 그 부활 때문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 때문에 달아나야 될 사람들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십자가의 실제야,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동참됐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들은 끝났어, 이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 안에, 요한 안에. 거기 예수님의 동생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기가 막히잖아요. 예? 아니, 우리 형이 아무리 능력을 행할 때는 신기하다 신기하다 했지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동생이. 정신 이상으로 알지. 자기 어머니에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형이 이상해. 지가 하나님이래. 큰일 났다. 그래 가족이 다 와서 붙들러 왔잖아요. 예수를 붙잡으러. 그때 주님이 듣는 데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예. 낭망됐을 거예요. 다 도망가고 낭망됐는데 부활하심으로 형님이 아니었다.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니까 미쳤다고 하는 동생이 나의 주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잖아요. 성경을. 나의 주 하나님. 이게 온전한 겁니다. 사도들이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이에요. 여기에 능력 행하고 따라다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했지. 그때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은 여기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목적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한 거잖아요. 내 안에. 그때 체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담으로 된 나, 부활된 나, 체인지. 그때 이 사람들은 100명 모여도 한 분이에요. 100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10사람 모여도 10명이에요, 다. 종교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초대교회예요. 오늘 교회가 이럴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요. 완전한 믿음이다.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안약 사서 발라라. 눈 감아서 너는 옷을 입어라. 벌거벗었어.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완벽하다는데. 오늘 우리 신앙 재검토뿐 아니라 현대 기독교 이게 재검토가 참 필요해요. 성경의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아느니라. 큰 교회마다 지금 죄악투성이에요. 큰 교회마다. 우두머리들이 비자금 만들어서 그 담당 장로가 자살해 죽질 않나. 요즘 막 흔들리잖아요. 그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정말 주님이 세운 참 교회,
이거의 시작은 구속입니다. 완전한 구속.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용이에요. 나는 끝나고 예수가.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걸 염려하는 나는 없어. 이제 주님이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모든 걸 내가 다 더해준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몸이 참 교회예요. 그 교회.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10사람이라도 돼요. 딱 모이면 온 천지를 뒤집을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예수를 나타내는, 거기 오면 삼켜요, 사람들이. 자,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계급이 없는 겁니다. 신학 나왔다, 목사다, 뭐 아니에요. 이건 사람 만드는 신학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신학교예요. 오늘 이 세계가. 여기 졸업해야 돼요. 하나님 만든 자연 세계 신학. 이거 합격받아야 돼요. 이 성경이 이런 것이니까 오늘 우리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 우리가 가지는 게 목표가 돼. 자, 성경이 그렇다는 걸 알면 저절로 기도가,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 우리들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 야, 내 목적이 있네. 저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없었더라면, 성경이 없었더라면 막연해, 나는. 꼭 버러지 같아. 뭘 먹을까 마실까 밤낮 이것뿐이야. 근데 아니야.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형상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축복해 준 있어. 그게 목적이. 이게 내 목적이.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루시는 이도 그분이에요. 또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건 전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 생명이에요. 마귀 생명. 절대 하나님이 이런 거 나를 만든 거는 안식이 하기 위해 줬지 일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누가 이렇게 일하게 만들었냐? 사탄이에요. 일 안 하면 못 견뎌. 죽어. 정말 성경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새로 지음받는 이 역사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이 위대한 진리를 교리로만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 고백하며 우리의 존재, 우리 남은 여생통에 살아있는 주님이 흘러넘칠 수 있는 표현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의 주도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